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온 시비에 대해서 이제 멋지게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비를 걸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넘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였지만 쉬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비유였기에 그들조차 그 의미를 깨닫고 분노했다 이렇게 12절은 말합니다. 본문은 포도원을 배경으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신경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잠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잘 만들어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소출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였으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설교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또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농부들은 그를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이렇게 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농부들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산 즉 통치권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 요약이 이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 판단해서 핍박한 돌,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주춧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문은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잠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핍박하였고 그 결국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12사도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세력은 멸절될 것입니다. 이제 12사도가 새 이스라엘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중 하나인 나는 과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을 준엄한 심판으로 알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하시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님께 묻고 여쭤보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는 창고를 더 확장하고 그 양식을 다 가둬놓고 그는 배를 두드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인생 마음껏 먹고 즐기고 쾌락을 가까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분이 내게 맡기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배척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한 아들마저 죽인 농부들을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이요 머릿돌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춧돌이요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두고 가버린 심판받을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입니다. 세상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사랑을 붙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복되는 예수 랍비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 곳에 있든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눈도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등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차를 운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비영 성도님 미나자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게 아름다운 열명이 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사를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가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경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